사순절 제2주 다같이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너무도 사모하는 자들 위해 그 말씀의 은혜와 강성의 은혜를 허락하소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우리의 삶의 지표들을 오늘도 그 말씀을 통해 깨달아 그 말씀을 살아내는 능력을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갈망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이 땅에서 승리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의 자녀와 백성으로 살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지만 주를 나의 삶의 왕으로 모시고 그 고백을 통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연약하지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끄실 때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됨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이끄소서. 놓지 마소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까지 우리의 가정과 교회, 이 사회 아버지의 끈을, 아버지의 힘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나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나아갑니다. 아멘. 주님 앞에 나온 각각의 마음들이 주님께 합한 마음, 오직 주님만을 중심에 둔 정직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못다 비워낸 세상을 향한 무거운 마음의 짐들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아 평안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과 살아가는 것이 서툴고 또 서툴러서 때로는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고 있는지 불확실함과 무거운 죄책감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깨닫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낸 완전한 구원을 통하여 우리는 이미 새로워졌습니다. 이미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의 노력과 의로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부단히 애쓰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신 날마다 십자가의 스스로를 못 박아 나는 죽고 주가 사는, 오직 주님의 의와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나의 삶의 모든 행함을 통하여 주님만이 자연스레 드러나고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주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저 필요한 것을 구하고 삶의 욕구들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을 도구로 삼는 신앙이 아닌 오직 주님만이 목적 그 자체가 되어 모든 삶 가운데 주님만 드러나시며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온전한 삶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때때마다 주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전신갑주를 입게 하여 주시고, 지금껏 세상을 바라보았던 익숙했던 관점들을 내려놓아 오직 말씀을 통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 어지러운 세상의 세태를 바라볼 때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등불에 기름을 채우며 간절히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으로 천국 본향만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날마다 주님께 오직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들로도 만족할 수 없는 나의 심령이 오직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완전한 만족과 평안을 얻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이 마음밭에 온전히 심기어 영으로 놀랍게 깨우쳐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만이 주관하시고 충만히 임재하시는 천상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십시오. 오늘 본문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눈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요셉은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자기의 모든 시종들 앞에서 그만 모두들 물러가라고 소리쳤다. 주위 사람들을 물러나게 하고 요셉은 드디어 자기가 누구인지를 형제들에게 밝히고 나서 한참 동안 울었다.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밖으로 물러난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들리고 바로의 궁에도 들렸다.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다고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으나 놀란 형제들은 어리둥절하여 요셉 앞에서 입이 얼어붙고 말았다.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니 그제야 그들이 요셉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흉년이 든 지 이태가 됩니다. 앞으로도 5해 동안은 밭을 갈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살아내기를 제가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뜻 보게 하시네. 주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물 밑에 달이 열릴 때 참 시인들은 놀랍지요. 이 책 제목입니다. 물 밑에 달이 열릴 때. 서점에서 그냥 이렇게 서서 이렇게 소설을 읽거나 이러기는 좀 제가 잘 집중이 안 돼서 저는 서점 가서 책을 읽으면 시집을 이렇게 갖다가 하나씩 읽는데 제목이 너무 이뻐서 물 밑에 달이 열릴 때. 이 시집을 이렇게 이 여성 시인인데 김선우라고 하시는 분이 쓴 이 책을 이렇게 넘기다가 오늘 설교 제목을 그 책에 있는 글에서 따왔습니다. 몸살은 몸이 살려고 쉬고자 하는 병. 이런 글이 있었어요. 거기 그분이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몸살은 몸이 불편해지고 아파지는 일인데 내게는 이상하게도 몸살이라는 말이 몸이 살려고 나름대로 꾀를 내어서 쉬고자 하는 병 같습니다. 쉬어야 할 때다라고 몸이 주는 일종의 메시지 같은 건 말이지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몸살은 몸이 살려고 나름대로 꾀를 내어서 쉬고자 하는 병. 이 글귀가 너무 참 재미있어서 제가 이 글을 보고 또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몸은 그렇지. 몸이 스스로 살려고 어떤 일이 있으면 미리 알려주고 예방해주고 또 스스로 극복하는 힘이 있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지.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주 대유행인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도 한번 감염이 되고 나면 그리고 그 병을 이기고 나면 다시는 똑같은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을 거고요. 혹시 감염이 되더라도 지난번처럼 혹독하게 겪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많이 걸려 있습니다. 김상기 권사님 댁은 하경이가 제일 먼저 걸리고 나서 김상기 권사님이 걸렸고요. 지난 한 주간에 막내 예승이가 확진이 됐고
어젠지 그젠지 허정아 집사님과 영인이도 확진이 돼서 온 가족이 지금 그냥 한 집에서 재택 치료 중입니다. 하경이는 많이 좋아졌는데 예승이, 영인이, 허정아 집사님은 이제 시작이라 열이 많이 나고 증상이 있습니다. 어제 자가 키트에 2줄이 나와서 PCR 검사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 김병석 집사님도 있습니다. 거기도 한소영 집사님이 확진됐다가 아마 이제 김병석 집사님이 오늘 확진이 되게 되면 또 일주일 재택 치료를 해야 됩니다. 또 오늘 아침에 연락이 왔는데 현이요. 이제 26개월 되어가는 현이가 어린이집에서 감염이 있어서 자가 PCR 검사를 했는데 확진이 됐습니다. 양성 판정이 나와서 오늘 아침에 또 현인의 가정도 또 노출이 됐죠. 26개월이 채 안 된 아기가 걸렸으니 걔를 마스크를 씌울 수가 있겠어요. 엄마 아빠는 아마 그냥 이렇게 걸리겠거니 하고 아이를 돌볼 텐데 요즘은 참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워진 상황이 됐습니다. 바라고 기도하기는 우리 성도들이 잘 하나님이 주신 이 건강으로 몸으로 잘 이겨내고 회복돼서 이 바이러스에 다시 감염되지 않고 혹시나 다시 노출되더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이 바이러스 코로나 때문에 기도할 때는 자연스럽게 이것이 지나가기를 또 성도들이 잘 극복하고 이겨내기를 기도하는데 가장 이제 좀 기도를 더 힘있게 하고 걱정이 돼서 기도하게 되는 사람은 뭐 김소연 성도나 황한샘 집사님처럼 현재 임신 중에 있는 성도들을 또 마음에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어쨌든 잘 이겨내면 우리는 그 바이러스 하나 정도는 그 바이러스는 이제 이길 수 있는 몸이 되는 거죠. 면역력이라고 하죠. 그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마음의 병도 면역력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어떤 한 일에 대해서 상처를 받고 마음의 병이 생기고 나면 앓고 나면 이제 똑같은 일을 똑같은 말을 듣거나 똑같은 표정을 보거나 똑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이제는 그것쯤은 거뜬히 이겨낼 만한 마음의 면역력도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만나보면 마음의 면역력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마음은 거꾸로예요. 마음의 병을 한번 앓고 나면 다음에 또 그런 상황이 닥치거나 다음에 또 그런 말을 듣거나 다음에 또 그런 지적을 당하면 지난번보다 더 혹독하게 앓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세 번째는 더 혹독하게 점점 마음의 병이 깊어져요. 그래서 이 마음의 상처들은 누구한테 잘 받냐 하면 매일 같이 있는 가족들, 자주 만나는 친구들, 또 직장 동료들, 교회 지체들, 마음의 병을, 상처를 얻게 되죠. 그래서 바이러스 한번 육체에 걸리고 나면 면역력이 생기는데 마음의 면역력도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 목회자니까, 목사니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면역력이 생기게 할 수 있을까? 늘 내 마음의 의문점이고 호기심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이 면역력 생긴 사람들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너무 제가 이 성경을 읽고 그래 마음의 면역력이 이렇게 생기는 거구나 하고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이 그 사람들 속에서 하신 일을 여러분이 잘 배워서 여러분도 이 말씀을 살아내서 여러분 마음에도 면역력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도 어떤 말에도 어떤 독설에도 끄떡없이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건강하게 마음을 지켜내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성경 본문에서는 유다가 요셉의 마음을 움직이는데요. 베냐민을 붙잡아 두려고 했던 요셉 앞에 와서 유다가 이 아이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이 아이와 우리 아버지의 목숨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타. 우리 아버지를 죽게 어떻게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제가
이 아이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제발 이 아이만 풀어주십시오. 라고 유다 형이 얘기하죠. 이 얘기를 듣고 요셉이 이 끓어오르는 감정, 이 북받치는 감정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곁에 있던 이집트 종들이나 부하들을 다 밖으로 나가라고 크게 소리를 쳐요. 다 내보내고 형들에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드디어 밝힙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밝혔으면 형들은 아마 무서워할 거고요.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 거고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면 되는데 요셉은 참 희한한 행동을 하나 합니다. 2절인데요. 여러분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한참 울었는데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제 2절을 보면서 문득 떠올랐던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수련 목회자 전도사 시절에 담임 목사님이 해외에 나간 틈에 장례가 났습니다. 아이가 죽었어요. 그 아이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때가 7살이었는데요. 7년 동안, 6년 동안 이 엄마가 지극정성으로 키우고 어떻게든 아이를 살려보려고 했는데 아이가 그때 죽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안 계셔서 제가 장례를 했는데 그 엄마가 얼마나 진짜 소리는 짐승같이 우는지 저는 그런 소리를 처음 들었어요. 이 구절 한참 동안 울었다. 울음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바로의 궁에까지 들렸다. 이 구절 읽는데 갑자기 제 머릿속에 그때 그 엄마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그 엄마의 울음소리랑은 달랐던 것 같아요. 엄마는 너무 슬프고 단장의 아픔이 있어서 울었겠죠. 그런데 요셉은 그동안의 서름과 아픔이 억울하고 힘들어서 복받쳐서 운 게 아니라 형들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나를 그렇게 특별히 유난히 사랑하셨던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지금까지 이 모든 것을 이렇게까지 이끌어오신 하나님에 대한 감격, 이런 것들이 그 속에서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요셉이 그렇게 한참을 큰 소리로 울었던 것 같아요. 아마 요셉은 이 울음을 울면서 회복됐을 겁니다. 더 많이. 이 울음을 울면서 더 많이 치유되었을 겁니다. 그가 얼마나 잘 치유되고 하나님 안에서 마음의 정리를 잘했는지 5절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말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형들은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자기가 돈 받고 노예 상인에게 팔았었는데 그 동생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지금 자기들 앞에 딱 서 있으니 이제 죽었구나 하는 공포심에 얼마나 떨었을까요? 그런데 형들에게 안심시키는 거예요. 형들이 한 짓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어떻게 요셉은 이걸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려고 22년을 사용하셨다는 걸 어떻게 아셨을까요? 이게 이 요셉이 했던 행동이 우리가 마음의 면역력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기서부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요셉은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노예로 팔려갔지만 형통했습니다. 노예 안에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죄수가 되었지만 형통했습니다. 그러니까 늘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왜? 라고 묻는 일이 많았겠죠.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일에는 계속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 대답을 구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노예로 팔려가서 모든 일이 잘 돼요. 그래서 그 잘 되는 와중에도 이렇게 기도했겠죠. 하나님이 늘 이렇게 함께 하셔서 제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하셔서 제가 주인의 이쁨을 받아요. 근데 하나님 가끔은 왜 제가 노예로 이곳에 팔려왔는지 너무 궁금해요.
이렇게 물었겠죠. 감옥에 가서는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그 여인의 유혹을 거절했습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제가 여기 감옥에 왔습니다. 이곳에 왔는데도 하나님은 저와 늘 함께 하셔서 감옥에서도 모든 일이 잘 풀리고 간수장이 저를 이렇게 이쁘게 봐주고 혜택을 주니 참 좋은데요. 저는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왜 감옥에 왔을까요? 이렇게 물었겠죠.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실제 하시는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아직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답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은 여기 살아계시니까 그 하나님께 계속 물으며, 그러나 성실히 그 안에서 살아가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답을 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하나하나 겪을 때마다 답을 하나하나 찾아가고 나니 오늘에야 비로소 유다 형의 말을 듣고, 내가 그동안 이렇게 하나님께 강구했던 그 질문에 대답을 얻었던 거예요. 7절,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8절,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요셉은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그날 계시를 주셨을까요? 어느 날 번쩍하고 깨닫게 하셨을까요? 아니요. 22년 동안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면서 계속 물었던 거예요. 저는 지금도 질문하고 있는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 질문 중에는 10년이 다 돼가는 질문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묻는 게 있습니다. 저는 대답하시리라 믿습니다. 그걸 깨달을 때마다 나도 새로워지고 다시 그 앞길을 보는 그 눈도 새로워질 것입니다. 이 대목이요,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아닌데, 아니잖아요. 실제로 요셉을 이집트에 보낸 건 누구죠? 형님들이죠. 우리가 잘 알잖아요. 성경 퀴즈 내볼까요? 성경 퀴즈. 요셉을 돈을 받고 상인들에게 팔아 넘긴 이는 누구일까요? 누구죠? 요셉의 형들. 그런데 만약에 이 성경 퀴즈를 내는데 요셉이 이 앞에 와 있는 거, 제가 성경 퀴즈 내는데 요셉에게 제가 성경 퀴즈를 내요. 당신을 돈을 받고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넘긴 이는 누구입니까? 요셉이 답을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 그러면 제가 땡! 그러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딩동댕동 하실 거란 얘기. 요셉은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늘 질문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거죠. 요셉이 자신의 상처, 마음의 아픔들을 치유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이겁니다.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이 형통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그러나 그 중에도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 물으며 그분을 인정하며 실제 하시는 그분을 찬양하며 인생을 살아왔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비로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형님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시련과 고통의 문제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가정에 돈의 문제가 끊이지 않아요. 자꾸 빚이 생기고 점점 어려워지고 사채까지 써서 막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합니까? 우리 집은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성실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씀도 보고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묻는 거죠. 자,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는 돈을 대하고 쓰는 습관이 잘못됐구나.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그걸 고쳐야죠. 그죠? 내가 소비하는 패턴이 문제가 심각하구나 깨닫게 되면 그걸 고치면 돼요. 그러면 우리 가정의 재정의 문제가 해결이 될 거예요.
근데 또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네가 돈을 벌고 돈을 쓰는 이 모든 과정에 아무 문제가 없단다. 너는 아무 문제가 없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왜 우리 가정엔 이런 재정적인 어려움이 끊이지 않는지를 계속 물으셔야 돼요. 답을 주실 때까지. 그 속에는 분명 나는 지금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요셉과 같이. 요셉이 이 과정을 거쳐왔다고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 마음의 면역력이 생긴다고요. 다른 문제로 한번 짚어볼까요? 인간관계요. 부부관계가 안 좋든지 직장 동료하고 관계가 안 좋아요. 너무 괴로워요. 친구 관계가 안 좋아요. 너무 힘들어요. 마음이 자꾸 어려워요. 어떻게 하시라고요? 하나님, 왜 나는 자꾸 이렇게 인간관계가 삐그덕거리는 데가 너무 많은데 저는 너무 괴로워요, 하나님. 왜 제 삶에는 이렇게 인간관계가 어려울까요? 이렇게 물으시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물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음속에 너는 어쩜 그렇게 이기적이니? 너는 어쩜 그렇게 말을 그렇게 하니?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말하는 습관을 고쳐야죠. 사람을 보는 제 눈과 마음을 고쳐야죠. 네. 그래서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이 너는 아무 문제가 없단다. 너가 말하는 것이며 사람을 보는 것이며 사람과 관계 맺는 방법이며 너는 아무 문제가 없단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 뜻을 구하면서 기다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나를 바꾸든지 하나님이 분명한 왜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한 뜻을 보여주실 때까지 기다리든지. 제가 아는 최근에 가장 많이 하는 하나님께 하는 질문 중에 하나도 벌써 9년, 8년이 넘어가면서 지금 이 질문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제가 춘천으로 올 때 제가 온익교회로 오고 온익교회에 계셨던 목사님이 제가 있던 교회로 가고 그 철원에 있는 교회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바꾸셨습니까? 제가 그때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이 일을 실행했는지 몰라요. 그 교회에 좀 어렵고 좋지 않은 일들이 생길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아직도 답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 이게 답이 없을 때는 그 뜻을 알 때까지 계속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시고자 하면 변화되어져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마음의 면역력을 이렇게 길러내십시오 하고 말하는데 혹시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왜 항상 나만 자꾸 변화되어야 되고 왜 나만 견디며 기다려야 됩니까? 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저 사람은 그냥 자기 멋대로 사는데 왜 나만 그래야 됩니까? 하는 억울한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나만 변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도 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이런 재미있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22절인데요. 22절은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형님들 가나안 땅에 가셔서 우리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이리로 오십시오. 식구들 다 데리고 오세요.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하면서 형들을 보낼 때 선물을 하나씩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치사하죠? 여러분은 정말 면역력이 좋으시군. 저는 치사한데. 치사합니다. 아니 꽤 많이 가지고 있을걸요. 요셉은 자기 동생을 5벌 주고 싶었으면 친동생을 형들도 5벌씩 줘도 남을걸요. 이 치사한 인간이 형들은 1벌씩 주고 베냐민은 5벌 주고 거기다가 얹어서 은이 300세겔이면 엄청난 돈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돈이에요. 혹시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이 땅을 살 때 헤브론에서 은 400세겔을 주고 땅을 샀는데 그 땅 엄청나게 큰 땅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에요. 여러분 치사하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요. 형들은 어렸을 때부터 마음에 어떤 상처가 있었죠? 아버지가 요셉만 이뻐해.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서 생긴 마음의 상처들이 그게 불어나고 그 상처가 더 골마 터져서 무슨 짓을 저질러서 요셉을 팔았잖아요. 그 형들은 이게 약점이에요. 근데 오늘 요셉이 그 약점을 또 건드린 거야, 자기도 모르게. 근데 아무도, 야, 저희 치사한 인간이 5번을 주고 우리는 1번씩 주고, 야, 저거 진짜 말만 총리지 그릇이 작구만,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형들도 변한 것 같아요, 여러분. 물론 요셉이 훨씬 많이 성장하고 커졌지만 형들도 변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제대로 변한 것 같지는 않아요. 24절을 보면 더 재밌어요. 그래서 형들을 아버지에게로 모시고 오라고 보내면서 형들한테 뭐라 그래요? 형님들, 가시는 길에 서로를 탓하지 마세요. 이게 걱정이 됐던 거예요. 가면서 요셉이 총리가 됐으니까 가보라고, 내가 팔지 말자고 하지 않았냐고 막 그러면서 싸울까 봐 형님들 서로 탓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하고 보내는 거 보면 아직은 요셉만큼 큰 사람들이 되진 않았지만 형들도 변했어요. 우리가 다 이렇잖아요.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실제 앞에 다가가 주님을 체험하면서 많이 성장하고 변해서 더 많은 것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또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요즘 하나님 만나는 일이 더디고 힘들고 더 내 주관대로 살다 보니 변화가 없고 변해야 이만큼 변하고 형들처럼. 그러나 그런 우리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듯이 이제 요셉이 이만큼 큰 사람이 됐고 형들을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이 됐고 형들도 이 정도 변했으니 이제 이집트에 와서 이스라엘의 가문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어요? 요셉이 어떻게 마음의 병을 치료하고 면역력을 얻었는지. 어차피 알았던 몸살이라면 이제는 우리도 살려고 내는 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맛보고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해서 수포항체를 보유한 하나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김상기 권사님 댁에는 수포항체를 보유한 사람이 없어요. 다 걸렸어. 우리 집에는 있어요. 다 걸렸는데 심지어 너무 사람이 밀려서 제가 확진되었을 때는 오후 3시니까 먼저 연락이 오더라고요. 확진되었다고. 그래서 저는 우리 식구들은 확진되면 연락이 일찍 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래서 다 검사를 받았는데 승현이 가연이가 검사를 받았는데 6시가 넘어도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확진이 안 된 줄 알고 다 마스크를 벗고 넷이서 저만 방 안에 가둬두고 넷이서 마스크를 벗고 밥을 먹고 끌어안고 같이 누워서 영화를 보고 저 방 안에 갇혀 있는데 영화 보는 소리가 얼마나 잘 들리는지 과일도 깎아서 먹고 뭐 아는 수연이랑은 엄마가 뽀뽀도 하고 막 이러고 했는데 9시쯤 안 돼서 승현이 가연이 확진되었다고. 그래서 둘이 제 방으로 끌려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도 사모님은 안 걸렸어요. 제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코로나 초기였으면 나라에서 나와서 혈청을 뽑아갔을 수도 있다. 수포항체.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우리는 모두가 수포항체를 보유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과 시련과 아픔의 상황 중에 너무 아프고 힘들지만 여기 계시는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제 왕이에요, 하나님이 제 주인이에요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때 하나님이 내 허물과 내 죄를 보게 하시면 나를 바꾸고 그때 하나님이 대답을 늦추시면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성실하게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찾아가는 면역력 생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선이 달라지는데요. 처음에는 변화되어야 될 내 모습이 보이겠죠. 아, 내가 이거 바꿔야 되겠구나. 그런데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눈이 생겨서 나도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시선이 점점 넓어져요. 나와 함께 이 부족한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지체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더 사랑하고 싶고
더 섬기고 싶고 함께 일어나고 싶은 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을 이렇게 보고 있지만 여러분도 기도하면 이런 것들이 생겨요. 참 안타까운 너가 보여요. 참 애처로운 너가 보여요. 어느 날은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너가 보이고 어느 날은 참 고마운 너가 보여요. 또 어느 날은 너무 마음 아파하면서 붙잡아주고 싶은 너가 보이고 그래서 언제든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싶은 너가 보여요. 마음의 면역력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눈에도 이런 너, 이런 우리가 더 많이 보여서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교회, 상처를 극복하고 더 좋은, 더 아름다운 교회를 함께 세워져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우리 기도라는 찬양, 아주 오래된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도 마음의 면역력을 길러 나가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겠습니다. 마음이 어둡고 괴로울 때 주님 예수님을 나 생각해요. 머리 들고 쫓아 없으시던 혼자 기도하시던 주님 생각 처음부터 다시 마음이 어둡고 괴로울 때 마음이 어둡고 괴로울 때 주님 예수님을 나 생각해요. 머리 들고 쫓아 없으시던 혼자 기도하시던 주님 생각해요. 주님만 섬기며 따르기로 한 나 세상이 주님 모든 괴로움 버리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 아멘.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원해. 주님만 섬기며 따르기로 한 나 주님만 섬기며 따르기로 한 나 세상이 준 이 모든 괴로움 버리고 세상이 준 이 모든 괴로움 버리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원해요. 마음이 어둡고 괴로울 때 마음이 어둡고
주님 예수님을 예수님을 나 생각해요. 머리 둘 곳조차 없으시던 혼자 기도하시던 주님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도 마음의 면역력 생겨서 더 많은 이들을, 더 많은 세상을 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을 생각합니다. 머리 둘 곳조차 없으시던 내 왕을 생각합니다. 내가 그 길을 함께 주와 함께 걸어가며 숱하게 생기는 인생의 질문들을 주님께 쏟아놓고 내가 주를 신뢰하고 사랑하고 있음을 고백하며 이 현실을 살아내고 얻지 못한 질문의 답을 기다리며 살 것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주님이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실 것이고 나는 주님이 주신 힘으로 더 많은 사람을, 더 많은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섬기고 배려하고 하나님 위로할 수 있는 주님의 종이,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생각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삶을 이루어 가시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실제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도 경험합니다. 바라봅니다. 더 커지게 하소서, 더 넓어지게 하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면역력이 더 커져서 더 많은 사람과 더 많은 세상을 부를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어둡고 괴로울 때 주님, 예수님을 나 생각해요. 머리 둘 곳조차 없으시던 혼자 기도하시던 주님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가 주를 매일 만나 더 넓고 더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사람을 품고 더 많은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음의 결단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11조 이용욱 목사, 최순옥 사모님, 장동조 허진희 집사님, 박준철 황한샘 집사님, 이수연 어린이, 월정원금 강신월 집사님, 황윤상 이다은 집사님, 이용욱 목사, 최순옥 사모님, 이수연 어린이, 임용준 청년 드렸습니다. 일천번제 조희원 권사님, 감사원금 서로 사랑하고 함께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용욱 목사, 말씀에 거하여 주님 뜻 이루는 자녀 되게 하소서. 장진주 어린이, 이승현 청년, 내 물질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박준철 집사님, 최순옥 사모님, 이원식 조희원 권사님, 김수진 권사님, 그리고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에 있는 모든 질병을 주께서 치유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온전케 창조하시는 창조주십니다. 원래 만드신 그대로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이렇듯 일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체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갑시다.
주일 일정 안내합니다. 오늘 11시 2부 예배까지 마치고 아동부 예배 마치고 식사하시고 오후 2시에는 주일 오후 집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중에는 화요일 날은 8시 반에 화요 성경학교, 그리고 목요일에는 9시에 찬양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부가 주관하고 여성교회 회장님들이 같이 참여하셔서 해야 될 1:1 양육은 4월부터 천천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벌써 창세기 45장을 설교했습니다. 창세기도 50장이니까 막바지를 가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는 46장 설교합니다. 빨간 글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지난주부터 월, 화, 수, 목, 금 매일 여러분이 묵상할 수 있는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글을 읽으시면서 참고하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뇌지체가 생일입니다. 화요일에는 조윤주 집사님, 수요일에는 김병석 집사님, 금요일에는 최소영 집사님, 토요일에는 김예성 어린이, 이렇게 뇌지체의 생일입니다. 지금 네 분 중에 한 분도 여기는 안 계신데 우리 함께 축하하고 축복합시다. 함께 박수하겠습니다. 공지합니다. 다음 주가 선교헌금 주간입니다. 국내외 선교에 힘써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요 성경학교에 대해서 좀 공지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제가 화요 성경학교를 새로 시작하면서 폼을 바꿨습니다. 컨셉을 바꾸었는데요. 이렇게 표현해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퍼서널 트레이닝, PT 쪽으로 좀 힘을 쓰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요 성경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와서 저한테 PT를 받는 건 아니고요. 그냥 원하시는 분만. 다만 지난주에 저까지 9명이었거든요. 한 번 들어오면 빠져나갈 수 없어요. 화요일 날 오시는 분한테 제가 PT를 해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제가 화요일 날 오신 분들한테 이제 또 푸시하겠다 그랬어요. 강하게 밀어붙여서 영성 훈련을 받도록 제가 돕겠다. 정체된 믿음의 성장을 원하는 분들은 화요일 날 참석하시면 되고요. 한 번 오시면 되도록 다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제가 처음 한 주간이라 그렇게 심하게 푸시하지 않았고요. 한 달 동안은 좀 살살 할 텐데요. 시간이 지나면서는 강하게 푸시할 생각입니다. 제가 요구하는 과제물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이틀 정도 하지 않으면 전화도 할 겁니다. 신방도 할 거고요. 왜 하지 않는지 물어보고 영적인 상태도 점검하면서 강하게 푸시할 생각입니다. 물론 화요 성경학교에 참여하시는 분에 한해서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지금은 나한테 그럴 만한 어떤 마음의 여유가 없다. 그럼 조금 미뤄서 하셔도 되고요. 나는 당장 필요한 것 같다. 그러면 참여하셔서 하셔도 됩니다. 저한테 가끔 제 목회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 목회를 이렇게 컨설팅을 전문가한테 받은 건 아니고 조언을 받다 보면 제가 너무 이성적이다. 감성의 터치가 별로 없다. 제가 그래서 처음에는 아니라 그랬는데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것 같아서 목요일 날 찬양 기도회 같은 경우는 저는 계속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감성을 터치해 주시기를 바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목요일도 많이 참여해 주시되 지금 허정아 집사님이 재택 치료 중이고 우리 황한샘 집사님이 이제 건반인데 건반 둘이 다 어디가 아프거나 문제가 생기면 다른 악기는 이렇게 좀 대체하면서 할 수 있는데 건반이 없으면 못합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그래서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도 현재 허정아 집사님은 현재 재택 치료 중이라 황한샘 집사님 상태나 그걸 보고 항상 다시 늘 목요일 날 공지를 해드릴 테니 열리면 오셔서 함께 하나님을 만나시는 찬양의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광고가 있는데요. 부활절 특송 만들기를 문화행사부에서 주관해서 이제 진행합니다. 여러분 한번 단톡에 광고가 갔었죠. 근데 이제 아무도 아직까지 신청을 안 하셨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거 우리도 해야지라는 마음을 먹었는데 아직 부활절이 멀었으니까 나중에 신청해야지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부활절이 거의 다 돼서 한꺼번에 신청을 하면 문화행사부가 일일이 녹화해드리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하실 마음이 있으시면 되도록 다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냥 한 소절 녹화에 참여하셔서 이 소절을 모아 한 곡의 찬양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 소절 녹화하는데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나 문화행사부장님 박준철 집사님한테 연락하셔서 신청하시면 일찍 준비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시간이 교회 오고 이런 게 어려우신 분들은 문화행사부에서 핸드폰으로 촬영하는 것도 알려드릴 테니 핸드폰 촬영에 참여하셔도 됩니다. 속히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제 좀 코로나 때문에 어제도 많이 못 모였지만 학생 청년들이 첫 미팅을 어제 했습니다. 이준열 전도사님하고. 그래서 어제 잘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월 말이나 4월 초에 학생 청년부 모임을 시작할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학생 청년들은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비전 선언문 선언하십니다. 비전 선언문. 온익교회는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삶을 드리는 참된 예배의 삶을 살아가고 말씀을 통해 배우고 익힌 참된 진리를 삶으로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살아내는 참 예배자로 살겠다는 결단의 찬양을 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우리 예배하는 자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우리 함께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이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